2020년 1분기 2과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구원의 기별.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그분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했습니다. 믿을 소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연락.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동안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싼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엄한 신정과 그곳의 미신과 허위가 더 이상 모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천연계의 이와 같은 장엄한 속에서 모세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위엄을 바라보고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모세 자신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다음 나아본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들을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나타나시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이 벗으라 하였습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모세가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한 인간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본 광경과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인하여 마음에 받은 감명은 결코 다 묘사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절대로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때 하늘은 그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궁정을 떠나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 얼굴을 마주대어 말씀하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견손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이 경험에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별 수가 있습니까?
시편 89편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해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려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가까이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놀라운 경험은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 지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구원의 기별의 첫 음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는 참되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경배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특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신 것처럼 교만한 정신으로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이리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상의 통치자에게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일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불시 족속, 이 족속, 여무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느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가 내가 보았노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 보고 그들이 그 간역죄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걸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나아번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적합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신 이 명령을 듣고 놀란 모세는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말하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박 중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도록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을 착수한 후에는 그 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제의하셨지만은 모세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겪을 시련은 컸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체류한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출현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사랑과 교통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주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렇습니다. 이 명이 듣고 놀란 모세는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말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불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는 이 말씀의 뜻은 영원한 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득히 먼 과거의 사실들과 먼 미래를 보시되 우리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알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시고 항상 계신 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활용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증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이지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모세에게 그의 임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함께 계속되는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그는 가장 먼저 민족의 대표자들 즉 가족들과 건속들과 지파들의 우두머리인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야 했습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에 의하여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나아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애굽을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여행을 위하여 해야 할 것에 관해서도 상세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라 하리라.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착취한 노동에 의하여 치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새로운 거주지로 여행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수고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반하기 쉬운 기증품을 요구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저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큰 기적들은 압제자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석박되어 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상생활에 당신의 백성들이 생활의 염려를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세밀하게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다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함에 따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주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겨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들이 자신의 앞에 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보내셨다는 어떤 증거를 그의 백성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모세가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잡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하자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손을 품에 넣으라는 명령을 또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순종하여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는 명령을 따라 손에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다른 손과 같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징들을 사용하셔서 바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도 애굽 왕보다 더 능력 있는 한 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대한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치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 누구입니까?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11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용기를 주시고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무엇이 보여주는가?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먹으리나 눈 밝은 자나 송영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종은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이축되어 있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모세는 이제 구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을 때처럼 그들의 언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유창하게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계속 뒷걸음치며 자기가 부족함 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 주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일에 잘못을 범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모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사명의 준비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고 그의 능병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가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나아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참을성 있게 격려하기에 모세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격려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바라시고 가라사대를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었어.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런 힘과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열렬히 그 큰 임무를 수락했었더라면 그는 자신이 그 사업을 맡기에는 전혀 부적당한 사람임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그의 은은 상대와 능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다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추가적인 보증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에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녹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돌아와 애굽에 있는 자기 동포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로 동의해 줬습니다. 모세는 찾아와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제자들이 그와 동행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을까봐 감히 그의 사명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디안에 있는 집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 그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던 바로와 애굽 사람에 대한 내면적 공포가 그로 하여금 한층 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출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이 죽었던 사실을 모세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이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에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 감에 따라 점점 더 강팍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에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습니다. 적으로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은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요일 소재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갔을 때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에서 어떤 엄숙한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오시리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 일을 인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것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해서만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하여 장로들을 모았을 때 사람들은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총애의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 많은 평소의 태도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망과 이적적인 능력과 그 표현은 장로들에게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백성의 믿음과 그것을 표현한 경배는 조상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뒤따른 시험을 견디지 못했지만 그들의 정서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따르고자 했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은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뿌려진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대담한 불신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들의 영혼을 붕괴시켰던 진리를 냉랭한 무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강팍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만과 저항을 나타내는 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